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알고 지은 죄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국민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어둠에게 미혹되어 분별치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저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2장부터 33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봉독했지만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 일꾼이에요. 일꾼을 불러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품꾼은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른 아침은 해 뜰 무렵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전 6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죠, 이 품꾼은. 근데 이제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서 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이제 말하자면 오전 9시경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3시에서 나가서 또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또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낮 12시, 오후 3시경에 이들에게도 똑같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 제11시라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후 5시경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 노동이 하루 일이 끝나는 경우가 보통 오후 6시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을, 이 품꾼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종일 놀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11시에 일한 사람,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일했어요. 자,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주인이 청지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품꾼들의 생각은 이게 지금 나눠주는 거 보니까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아니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응? 5시에 온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주인의 이 삭슬 주는 계산법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응? 12절에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아니 저 사람 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맨 처음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앞을 보시면은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응?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 받을 거 약속한 것만 받고 가. 내가 나중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한 데나리온 이것은 품꾼들이 받게 될 삭시인데 이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계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설교할 때 제가 구분을 드렸어요. 구분 지어 드렸단 말이죠. 응? 이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에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노력, 섬김, 시간 등을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양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으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싹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의미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아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나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었는데 내지는 응? 내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권사였어요. 집사였어요. 예전에 이거 과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날 예수를 믿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응? 내 형제가 목사고 장로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은 1대1이다. 예수님과 나. 내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으셔요. 응?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ing
현재 진행.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핵심이다. 응? 내가 만약에 1시간 전에 믿었을지라도 영생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공평해요. 구원에서는,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 불평했던 이 품꾼들은 뭐예요? 이 일을 제기했던 품꾼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다고요. 응? 그러니까 자기 수고와 공로를 따져서 더 받을 줄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런 모든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참을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품꾼 말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고 반대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주인님, 저들이 비록 늦게 왔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잘 됐어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잠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이 생각났어요.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동생이 나가서 세상에서 물려준 재산 갖고 다 탕진을 하잖아요.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그런데 가출하고 탕자되어서 깡통을 차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쫓아내지는 않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징계는커녕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완전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그 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한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한번 탕자의 비유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보면 15장에 있었나 아마.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오늘 이 품꾼의 사꾼들에 대한 비유와 맥락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 아시죠? 이 사람도 이 강도도 나중에 온 품꾼처럼 나중된 자 있잖아요. 그 자처럼 늦게 부름을 받았어도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완전히 가시죠.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다른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이라는 뜻이. 원래 선택된 민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유다 백성이었어요. 응?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도 나중된 자였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심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또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 나오느냐?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만으로.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아까 그 10절 말씀처럼 먼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접씩 받을지라. 근데 이거는 흔히 이제 초신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 공평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으시다. 학벌이만큼, 응? 어디가 장애든 거지든 부자.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죠. 응.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의 이 품꾼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섬김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섬기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교회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잖아요. 응? 자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런 믿음의 행위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응?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흔히들 전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믿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응.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딜을 할 때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조건부적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응? 또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신실한 그런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어떤 마인드를 갖는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꾸 보상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아파트나 빌라든지 뭐 이렇게 새 건물, 오피스텔 이런 데 이사 가려고 보면 기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옵션. 준비되어 있는 거. 응?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당연히 준비된 옵션이라는 거죠. 응? 천국 가려고 믿는다는 것은 되게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 먼저. 응?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주님이 보내셔서 진짜 거기 지금도 어딘지 모르겠어. 밤 10시에 주님 보내셔가지고 나 그분 얼굴도 몰라요. 아는 권사님 부탁으로 갈까 말까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아 주님 제가 거기 목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를 보내세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대. 그를 회개시키래.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감동이 와서 순종하고 갔어요. 깜깜한데 완전 역주행했어요. 저 거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놀랬어요. 그래도 같이 동행해 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감사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고. 그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참 주님이 다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다. 남편분인데 권사님 남편분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래요. 오늘도 그 마찬가지. 1시간 전에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1시간 전일지라도 뭐 30분 전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어?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반문을 못해요. 반문을 원망을 못하고 항의도 못해요. 그거는 왜냐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뭐 저 사람 완전 저 사람 견생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네. 어이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하나님이 그도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기쁘냐. 저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의 아버님 또한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접 기도문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와 그때 제가 놀랬어요. 되게 좀 강팍하시고 완악한 그런 성품이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랍고 그런 또 경험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응?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응? 비록 그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맡겨준 그 직분 또는 내지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직분이 없어도 응?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 지금 그렇게 사역하잖아요. 전에는 꿈도 야무졌지만 응? 안 알려줘도 괜찮아.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할 일 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하세요. 응? 그럼 그 때때마다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큰 은혜를 누린다 해서 저 사람이 더 잘 나간다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막 달려갔는데 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주님, 저 보고 계세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세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초신자보다 더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굴에 숨어있다고 안 보이시나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거 다 인정해 주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한 것까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뭐라 해요? 하늘에 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미리 너희들은 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처럼 막 일부러 보여, 일부러 착한 일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 그건 동기가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알아주고 싶어.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정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행한 너희들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의 상급이겠죠. 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알리지 않아서 남이 알아주는 경우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과시하거나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별해야지.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잔치. 이 말씀이 아까 탕자의 비유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단을 쳤어요. 호적에서 팠어요. 두드러 팼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이 망나니였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같이 즐기자, 기뻐하자,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축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축구 잘하십니까? 그런데 손흥민보다는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손흥민이 한 골을 넣을 때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 완전 와 법석이야. 난리 법석. 좋아가지고 와 전 세계가 들끓어요. 그 한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손흥민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그의 더 멋진 부분이 뭐예요? 어시스트. 다른 동료가 넣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꿀을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자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같이. 아우, 너무 멋있어 진짜. 그 배려. 그럼 어떻게 다 같이 그냥 끌어안고 기뻐서 그냥 축하해주고 막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 그 태도와 자세,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삶에 있어서 보상 심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에 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은밀한 중에 행함으로 주를 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역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SNS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 전파로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